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로 하루를 사시고 또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장 이 말씀에 레갑 족속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2절에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했는데 이건 레갑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통해서 지금 유다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상대적으로 반면교사로 보여주시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답의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죠. 우리 조상 요나답이라는 말,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요나답의 교훈에 철저히 순종하는 레갑 족속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누구이냐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예후라는 왕의 시대 때 이 예후가 이제 바알 신앙을 척결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후를 도와서 바알 신앙을 척결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레갑의 아들 이들이 말하는 선조 요나답이라는 분이에요. 그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 요나답을 여호나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가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바로 같은 인물이에요. 요나답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여호나답 혹은 요나답이 남긴 교훈이 바로 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네가 요나답으로부터 전승돼서 배운 그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체와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농사를 금지했죠. 유목생활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생활,
어떻게 보면 집을 짓고 안락하게 사는 게 편안한데 아무리 유목민이라고 해도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계속해서 이동하고 떠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레갑 족속들에게 정착 생활로 인해서 도덕적인 그 부패, 타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이 레갑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게 됐냐면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종족 중에 겐 족속이라고 나와요. 겐. 이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데 바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족 중에 겐 족속입니다. 이 족속에 속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 겐 족속이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 겐 족속의 이제 이 일부인 이들이 말하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보다 300년 전 인물이거든요. 예후 왕 때가 바로 300년 전이에요. 그런데 300년 전에 내린 자기네들의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어느 한 방에 불러 모아서 그들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한 생활을 잘 지키고 있는 레갑 족속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걸 마시라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아요. 레갑 족속,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포도주를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네들의 정결함을 유지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레갑 족속 자신들도 알고 예레미야도 알아요. 이렇게 이 요나답의 자기네들의 선조의 명령에 3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그 정결함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과 구별되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 뒤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미 죽은 조상의 유혼도 철저히 지키는 레갑 족속에 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 부지런히 유다 민족을 권면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줘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남유다의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네 300년 전에 조상이 유훈으로 남겨놓은 것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선포하는데도 여전히 듣지 않는 이 불순종한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들에게는 이 남유다 백성과 왕들에게는 앞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고 레갑 족속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과연 누가 선민인가?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네가 선민이라고 여겨요. 예루살렘 성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요. 설사 이번 전쟁에 잠깐 져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을 만큼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정말 선민일까요? 아니면 이방 민족이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새빵살이하는 것 같은 겐족속이 선민일까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선민이겠습니까? 여기 35장에서 말씀하는 참된 선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민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천적 조건이 선민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선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21세기 현대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가 선민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국적자가 아니죠. 그들이 볼 때는 완전 이방인인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쭈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선민, 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이 레갑 족속 같은 사람이 새로운 선민이고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가 혈통은 유대인이 아닐지언정 우리의 영적 혈통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받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선민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대로 주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선민, 새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영혼이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 하나님 저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북교회와 이웃한 교회들과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으시고 연락해 주셔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난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선민이에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형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